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지를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식으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점점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놀랍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주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인 하늘, 곧 성도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본 하늘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늘일 것입니다. 1절에 이 하늘은 낮에 본 하늘이 아니라 아무런 공해가 없던 그 시절 수많은 별들이 수놓인 것과 같았던 밤하늘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하늘에 별을 세며 다윗은 생각합니다. 손재주가 좋은 장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공예품이나 미술 작품을 보면 우리가 감탄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솜씨가 크신지 온 우주를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이 하나님의 솜씨를, 놀라운 솜씨를 나타낸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의 뉘앙스는 조금 더 강합니다. 우리말의 선포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살렸지만 나타낸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살리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declare라는 단어와 proclaim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더 놀라운 표현이죠. 하늘이 declare, proclaim이라는 단어처럼 놀라움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 보는 세상과 성도가 보는 세상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점점 정상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연 만물이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선포하고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솜씨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예수 믿는 과학자들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노트북 컴퓨터나 핸드폰은 놀라운 문명의 발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평범하게 바라봅니다. 익숙하게 된 거죠. 사실 아무 말이 없이 있는 어떤 물체가 그냥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의 기능과 용량 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좋은 성능의 기계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하죠. 세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연구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가면서 그 세상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세상의 구석진 곳에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6절까지는 다윗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었죠. 그런데 오늘 7절부터는 자연이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직업이 왕이지요.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왕은 누리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나라요, 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호와의 증거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얻어야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묵상하며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묵상하며 순결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은 어떤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좋은 말을 끌어다가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왕으로서 봉사를 하는 중에 참으로 그렇구나라고 경험적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백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 묵상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의 우선순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더 편하고 더 누리고 더 안전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과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들은 돈이 아닌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말씀이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간증하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보다 더 먹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해외여행을 가도 맛집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음식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꿀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음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음식들보다 강한 여운과 울림을 줍니다. 우리에게 또한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또 많은 말씀을 경험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고 경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못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우선 진단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병원에는 좋은 진단 장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진단 장비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완벽한 진단 장비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감히 왕에게 경고할 사람이 없었겠지만 말씀은 왕인 다윗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며 일기를 써도 깨닫지 못했던 나의 깊은 허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진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를 한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이 죄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종일 뿐이다 라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다윗인 것입니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갑니다.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성경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또한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도 조금씩 더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남아있는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말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말씀에서 교훈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묵상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삶의 각종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밤하늘의 별이나 산과 들의 꽃들을 감상할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간을 꼭 내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